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일생 한 번밖에 없는 졸업식이 취소되고 또 결혼식이 연기되고 부모님 장례를 치르는데 그저 집안 식구들 소수의 무리들만이 모여서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반년 지나도록 교회 학교를 우리가 못 모이고 있어요. 또 찬양대의 찬양 소리도 듣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국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성화대가 서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텔레비전을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 성화대도 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 멀쩡한 사람들도 우울증이 생긴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평소 우울증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 전국이 치명적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인데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BC 587년에 함락되잖아요. 망해버립니다. 그 당시 그 어려웠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지금 우리들처럼 아주 똑같은 사례를 목격을 했다는 것이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예루살렘 거리에 결혼식이 연기되더라. 결혼식이 3번씩이나 연기되더라. 그런 현실을 아주 성경에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요.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시체 더미가 쌓이니까 자동적으로 전염병이 생기고 그리고 기근이 오고 그런 상황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늘 예레미야는 예언을 하기를 앞으로 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다. 앞으로 회복이 된다.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 소위 예언자적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지시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딱 2절밖에 안 되는데 10절, 11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10절, 11절을 구분 없이 만들어 있어요. 길지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랑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루살렘 시내를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도 안 보이더라. 짐승도 안 보이더라. 이렇게 황폐했다. 그런데 아니다. 앞으로 기뻐하는 신랑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가 올 것이고 기뻐하는 신부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가 올 거다.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가 들릴 거다. 표준 사변역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감사의 찬양 소리가 들릴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선정했어요. 결국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그 자비로운 왕 고레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고향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신앙생활해라.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해라 라고는 그런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을 하고, 그리고 성가대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머지않아서 성가대에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전국에 미국의 유명한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목사, 이분은 아주 목회도 잘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라는 그런 책이 한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아주 조그만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전염병과 성경과 연결된 그런 성경 구절들을 모두 찾아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성경적 믿음을 실천하며 살라, 그렇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는 분석하기를 코로나로 인해 두 종류의 교인이 생기더래요.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고, 또 다른 부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교인들, 아예 교회도 멀리하고 신앙생활도 멀리하고 기도도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두 종류의 현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질문을 던집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의 진노인가, 인간의 자업자득인가? 코로나는 천재인가, 코로나는 인재인가? 그러면서 그는 세 가지로 대답을 해요. 첫 번째는 코로나는 언약적 제재다, 가비넌트 생션이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적대할 때, 대적할 때, 하나님도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적대하고 대적했다.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도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다. 언약적 제재이다 라고 첫 번째 언급을 해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브루그만은 코로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예를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오래 할 때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이 너무 완고하고 교만해서 이들을 쉽게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이 10가지 재앙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언약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10가지 재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데도 애굽인들에게는 피해가 와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는 재앙이 내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선별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교만이라고는 표현을 주로 비유로 표현했다고 이 브루그만은 설명을 해요. 예를 들면 레바논의 백향목, 바산의 상수리 나무, 바산의 암소, 다시스의 배, 그 나라 그 도시가 자랑하는 최고의 명품들, 그게 자랑스러운 건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근거가 됐다는 거예요.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교만의 근거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현대인들에게 비유를 한다고 한다면 과학 만능주의라는 거죠. 과학 만능주의. 인공위성을 쏘아대고 인공지능이 어지간한 거 다 하고 심부름도 다 하고 병원에서 인공지능이 로봇이 수술도 다 하고 인공지능이 바둑 구단 이세돌도 이기고 뭐 하는 거 다 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유전자 전이 기술, 이거는 참 조물주 하나님을 위협할 정도로 동물만 복제하는 게 아니라 인간도 그대로 복제한다는 거. 오늘 기도하신 아용환 장로님을 또 한 분을 만든다 그러면 가능하다는 거, 그대로 복제가 가능하다는 거. 그 앞에서 교만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과학 만능주의에 도취되었던 이 지구촌이 왜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만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쩔쩔매느냐 이게야. 왜 그것도 하나 못 이기느냐 이게야. 인간의 과학이 발달돼서 우리의 수명이 120세도 거뜬히 살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아주 전전긍긍하느냐 이게야. 과학을 적대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과학은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과학 만능주의 교만에서 탈출하라고 코로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코로나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그건 아무 죄가 없었어요. 진짜 하나님을 중심에서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온갖 고난은 다 당해요. 고난이 오니까 욥을 비롯해서 친구들이 와서 한결같이 느끼는 것이 죄값이에요. 너 죄값이다, 지져서 그런 거야. 인과응보로 그 문제를 풀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욥기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오면, 고통이 오면 꼭 그 원인을 죄에서 찾아요. 죄값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서는 죄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조월성을 드러나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다 헤아릴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인간의 머리 안에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월터 브루그만은 세 가지 원인을 분석하면서 그러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 나름대로 답을 내려요. 첫 번째는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전환시켜라. 너희들 중심주의로 너무 살아왔지 않느냐? 아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라. 그동안은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거 다 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앞에서 깨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관심, 삶의 목적, 일하는 거, 공부하는 거, 모든 목적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관심을 이웃에게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약자에게, 피해자에게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브루그만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요청이 하나님으로부터 승낙되기를 바라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게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전국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고 살아왔는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과학의 힘 가지고도 안 되고 의사 의학의 힘 가지고도 안 되는 세월은 계속하고 피해는 계속 가중되고 있는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좀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해요, 하지 말아야 해요? 해야 해요. 해야죠. 기본적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줘서 코로나 없애게 달라고 하는 기도는 그거는 믿음주의다. 영어로 피데이즘이다. 이거는 저속한 열광주의자들이나 하는 기도다. 이렇게 너무 쉽게 폄하하는 목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 말이에요. 그분의 말이 아니고 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도록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도우면 그렇게 되죠. 왜 그게 저속한 열광주의자, 비지성적 열광주의자의 신앙의 양태라고 매도합니까? 난 그렇게 동의하잖아요. 100년 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 얼마나 무서웠어요. 우리 조선 땅에서도 10만 명이 죽은 게 스페인 독감이었어요. 그런데 2년 만에 아무 원인도 없이 백신도 나온 것도 아니고 치료제도 나온 것도 아닌데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가능한 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어요? 없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남의 나라에 전쟁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하겠어요? 성전에 와서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 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그들은 꼭 유대인들은 3번씩 기도하니까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강조점은 그런 거예요. 그저 집에서 기도했다. 그러니까는 이 어려울 때 교회 가서 기도하든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마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다 중요한 거다. 이런 강조점으로 이 다니엘이 집에서 기도한 것을 활용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비록 성전에 가서 기도 못하는 상황에서 집에서 기도했지만 그는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를 시기질투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간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도 기도했어요. 이게 집에서 기도했다고 해서 그 기도가 허접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순조적인 신앙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한 게 바로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렇게 코로나 전국이 오니까 우리가 방역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야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수예배도 없고 심야기도도 없고 그렇잖아요. 점심도 없고 오후 예배도 없고 성가대도 없고 교회 학교도 없고, 그리고 방역을 철저히 지키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을 가르쳐서 어느 목사님들은 너무 쉽게 건물 중심주의 신앙, 거기서 이제 탈피해야 한다. 그런 단어들이 그렇게 쉽게 입에서 나올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이 상태로 목회하는 것이 내가 건물주의 중심적 목사야? 그런 식으로 내가 목회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참 고마운 거예요. 얼마 전에 후배 목사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자기는 시골 군 단위에서 목회한대요.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도는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없대요. 몇 명밖에 없대요.
특별히 자기 구원에는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한 사람도 없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노인들은 가능한 한 대회에 나오지 마세요. 교회 학교도 안 모이고 기저질환자도 가능한 한 대회에 오지 마세요. 이렇게 배려를 베풀어 준대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이제 젊은 분들은 방역 수칙 다 지키고, 이 구원에서는 아직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하나도 안 나왔으니까 나와도 된다라는 생각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이 절반밖에 안 나온대. 절반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내가 목회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 목회하면서 고민이 돼서 내가 선배 목사님에게 전화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피장파장. 그랬다는 거. 그러면서 피터 브락이라고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지나친 소비주의를 끝장내야 한다. 그동안 우리 크리스찬들도 너무 지나친 소비주의에 빠져 있었다. 살만하니까, 경제가 성장하니까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코로나를 통해서 환경 파괴를 이제는 그만하자. 너무 욕심내지 말자. 그러면서 이번에 하는 얘기는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환경을 마구 파괴해버리니까 결국은 동물들이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는 늘 동물 속에서 기생하고 있는데, 그런데 동물의 수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거할 곳이 없어서 사람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람 속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게 코로나라는 거예요. 환경 파괴로 인해서 우리가 자업자득을 얻는 거라는 거죠. 모르겠어요. 이 목사님 말이 얼마나 맞는지는 모르지만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코로나 전국 앞에서 어둡고 힘들지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데는 똑같이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크리스찬들마저도 돈, 권력, 섹스, 이것이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설정해 놓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까지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에 도취되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던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라이프 스타일을 코로나를 통해서 바꿔보자는 거예요. 코로나 전염병 두려운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동기가 된다면 그것도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그런 신앙으로 변화되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코로나를 건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